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를 돌아오면 지금 이 시간이 아마 제일 피곤함을 많이 느끼고 또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저녁을 먹고 소파에 딱 길게 누워가지고 옆으로 딱 틀어가지고 TV 리모컨을 이러고 있으면 막 진짜 하루에 있었던 피로가 쫙 풀리는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 시간에 이렇게 몸도 피곤한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수요 기도집회를 이렇게 참석하신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계산하시고 상급을 베푸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래서 이걸 성경적으로 아주 좋게 표현을 해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랬는데, 아주 듣기 싫은 말로 하면 내가 너희 잔소리를 계속 많이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해도 내게는 수고로우니까 너희에게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한다, 어떤 이런 말이라고 들을 수도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강하게 좀 와야 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오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이런 금요 집회나 또는 우리 어떤 분반 시간을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조금씩 교제를 했던 그런 내용이라서 저거 또 듣네 하면은 이제 자꾸 들어가지고 식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꾸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이로운 것이니까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저희 부친께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저희 가족의 이제 지인들이 와주셔가지고 교회를 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해갖고 많은 위로가 됐고 또 감사가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멀리서 또 김해에서 또 전라도까지 옛날 같으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그 땅을 이렇게 차를 몰고 들어오셔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이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사사기 2장의 말씀은 저희 충성팀은 구역 집회 때 매주 그 주간에 우리 주보에 나온 성경 읽기 범위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계속 성경 일독 하는 진도를 따라가면서 그걸 읽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됐는데 사사기 2장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또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를 버린 그러한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와닿느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났냐면 여기 보면은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저 학생 자매 있는데 저희 남원 서문교회 김종만 형제님 그분의 카톡 메시지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렇구나, 뭐 그런 의미가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부친상을 당하면서 조문객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영정 앞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조문객들이 절을 하거나 또 조의를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는 와서 절을 하는가 아니면 기도를 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쉽게 분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절을 하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절은 어떤 살아있는 그 인격체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소천한 이후에는, 죽은 이후에는 그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그분을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인격체로 똑같이 이렇게, 또 돌아가셨어도 똑같이 이렇게 어떤 그 귀신이랄까 그런 걸 이렇게 있다고 믿으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데, 그래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의를 피하고 절도 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제 친구들 또 친지들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저희 이제 그 친지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막내 고모의 이제 그 자녀들도 예전엔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또 교회를 다녔고, 저희 이제 매제하고 이제 같은 교회도 다니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근데 저희 그 사촌이 왔어요. 왔길래 이제 아이고 와서 고맙다고 이제 고맙게 여기고 이제 와서 이제 조의를 피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내 사촌이 교회에 다니는 걸 알았었는데 절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게 뭔가 몰라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했고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자녀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참 부모님, 아버지 소천하신 그런 슬픔도 있었지만, 참 하나님을 떠난 그 사촌의 그 모습을 볼 때 참 슬프다는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모님 세대에는 이렇게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녀에게 그 신앙을 참 물려주지 못하고, 그 자녀가 이어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버리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들 모임에서도, 이렇게 지금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자녀들이 학생 때는 이렇게 어리니까 부모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가 성인이 되면서 이렇게 모임에 안 나오는 그러한 이 자녀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들에.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실인데, 이 부모님들이 자신은 이렇게 신앙을 한다고 했지만 그 신앙을 그 자녀가 바라볼 때에 그 본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이 아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자녀에게 정말 이 신앙이 귀하고 좀 참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도 분명하게 거듭나고 그 신앙을 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어떤 그런 좀 이 노력이랄까, 그런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예전에는 우리들의 이런 모임 같으면 분명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우리들 모임 같으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신앙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를 하고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우리 모임을 이렇게 보면, 우리 서김의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서김의 교회를 많이 축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감사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보면, 정말, 이 부모님들과 오랫도록 이렇게 같이, 신앙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부모님 신앙을 이어받으려고 하고 있고, 또 같이 이렇게 모임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서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면은 이 청년들이 연합을 아주 잘해요. 연합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주일학교 학생회, 또 토요학교 이런 데 보면 이 청년들이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학생으로 갈 청년은 학생에 가고, 또 주일학교 갈 청년도 주일학교로 가고, 이런 식으로 분담을 서로 해가면서, 또 함께 할 때는 함께 이렇게 학생의 주일학교 구분 없이 연합을 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축복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토요학교 또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에 문을 닫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또 스스로 깨닫고, 이 학생들 주일학교를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말이면 가서 이렇게 친히 운동장에 몸으로 뛰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애쓰는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축복하실 것이라고 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우리 서김의 교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신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고, 이 서김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참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또 다음 우리 청년들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 특별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홍해 바다를 열어서
대적들의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큰 이적을 그들이 몸소 체험을 했던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없었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조상들로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던 그런 사실을 보고 또 그들이 그러한 곳까지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맛보았던 그러한 이 백성이었는데 이 지금 사사기 2장에 와가지고는 그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곳까지 오게 된 이 사실을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특별하고 큰 그런 체험을 했던 그 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거듭남의 그런 이 큰 기쁨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의 어떤 이 신앙은 체험의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발버둥 치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 우리 모두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감격의 순간을 우리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쉽게 떠나는 사람은 그 믿음이 가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큰 구원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그걸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잊을 수 없을 뿐더러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구원의 체험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은 영원히 변개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쉽게 떠난 그런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복을 이렇게 누리게 할 것이며 또 내 말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벌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기만 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그들에게 영원히 임했을 것인데 그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이렇게 섬기었다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이방 민족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방 민족들 다 이렇게 내몰 것을 쫓아낼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못 쫓아내고 이렇게 같이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그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승리했던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 세력이 월등했기 때문에 그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하면 정말 힘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이 별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오히려 역전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민족과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게 되고 이방 민족에게 자기 딸들을 주게 되고 또 자기 이방 민족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런 때까지 이르러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까지 섬기게 되는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것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의 대적인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겨내고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떤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서로 뭔가를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뭐라 하죠? 그걸 하지 않습니까? 좀 타협을 하지 않습니까?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손해보고 그들의 걸 받아들이려면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물리칠 건 분명히 과감하게 뿌리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이 타협을 하게 돼서 결국 우리가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가 올무가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위에 분들과의 그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기 때문에 내 혼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식 날짜, 이렇게 회식하게 되면은 꼭 보면은 이 수요일 날 잡거나 뭐 이런 금요일 날 잡거나 또 야유회 간답니다. 빠지면 안 된대. 그 야유회도 일요일 날 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우리 선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조직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찍히게 되고 또 왕따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참 이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겨내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그 상황을 내가 견디지 못하고 뭐 이번 한 번뿐인데 뭐 한 번 가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타협을 해버리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야 지난번에 왔는데 오늘 왜 안 오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왔기 때문에 뭐 오늘도 올 수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를 그런 쪽에 이렇게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생활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타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을 할 것은 이 신앙 앞에서 거절하는 그러한 용기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는 데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신앙이 되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예전에 영국에 보면은 이렇게 영국에서 우리 그때 형제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한번 개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으로 퍼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했던 그러므로 이렇게 그 영국 전역이 이렇게 복음화되는 그러한 아주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왕성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왕성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부흥을 했었는데 그 왕성했던 그 지역들이 그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 교회들이 오늘날 영국에 보니까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국에 보면 노팅엄에 있는 영국 교회가 그 컸던 그 웅장한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술집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또 어떤 데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을 했던 그곳이 이제 불교에 팔려가지고 완전히 절간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는 아마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가보면은 아주 소수만이 모이고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아주 나이 많이 든 노인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때는 참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참 복음에 힘이 있어서 왕성했던 그 교회가 오늘날 어쩌다가 그렇게 됐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세대에 이렇게 신앙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렇게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다음 세대는 이걸 이어받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그들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큰 역사를 베푼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엔 여호와를 섬겼고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이렇게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러한 신앙이 계속 돼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 일요일날 오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잘 공부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실제로 삶에서 체험을 하면서 그 체험을 나의 자녀들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한번 체험하게 되면은 그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톱질 잘합니다. 톱질, 낫질 잘합니다. 그 다음에 도끼질 잘합니다. 그죠? 자, 이제 제가 톱질, 낫질, 도끼질 해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이제 낫을 하나 딱 준다면 제가 예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보면 사람이 인간 애촉이랍니다. 인간 애촉이에요. 왜? 이게 오래됐지만 내 몸이 그걸 안다니까요. 그죠? 톱질 있잖아요. 톱질 잘합니다. 해봤는지 오래됐지만 내가 톱을 딱 잡으면 금방 이 나무 이만한 것도 금방 자르는 겁니다. 내 몸이 아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이 신앙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이 경험적으로 체험한 것은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삶 가운데서 체험하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잊지 않고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의 어떤 지금 그렇게 부흥했던 영국의 이런 교회들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이게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12절에는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여기 보면은 12절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었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이러한 이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볼 때 참 슬픈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우리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이어주고 다음 세대에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몸소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그 잊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섬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격려하고 또 우리도 이렇게 힘을 내서 바른 신앙을 계속 이어가서 이 어떤 검스러워 보이는 이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이 탄탄히 다져진 그러한 이 신앙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격적인 일이라서 저희들이 그걸 잊을 수가 없으며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잊을 수 없으며 분명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도 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 삶이 되게 계속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힘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